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덜베게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덜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는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부터입니다.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박종현
자매님? 네. 예,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힘을 드리셨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지난밤 쉬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과 함께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사를 대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 아침 아버지 앞으로 걸음을 옮겨주시고 새벽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 한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살펴주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대로 말미암아 저가 살게 하소서, 세상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딸 되어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그 가정과 또 이웃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완전하게 되신 것, 그건 처음부터일까요? 아니면 나중일까요? 처음부터라고 한다면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라고 있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인간처럼 불완전하다고 하면 섬길 수 있겠어요? 그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달리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신으로서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근데요, 그런 완전한 신도 사람이 되시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신성을 소유하셨고 또한 동시에 인성까지 소유하신 분이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되셔서 그래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상 사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불완전성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드셔야 돼요. 잡수셔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산소 5분 끊어지면 다 죽어야 돼요. 며칠 밥 안 먹으면 사람 죽겠습니까? 40일도 금식하는데 물을 먹으니까 그렇지 완전히 단식하게 되면 40일이 뭐예요? 3일만 굶어도 배고프다고 난리인데 음식 섭취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물 마셔야죠. 옷도 입어야죠. 잠도 자야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불완전성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불완전하게만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불완전하게 두지 않으셨어요. 불완전하셨던 예수님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리우시죠. 그렇게 완전하게 되셔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아침에 주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심으로써 완전하게 하셨대요.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고난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려면 고난받아야 돼요. 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완전하게 되실 수 있었듯이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의 신앙을 완전케 하시려고 고난 속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사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완전함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함, 그거 남들보다 부자 되고 많이 갖고 큰 거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대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면 그를 믿는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함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그분도 그 길을 가셨듯이 그분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걷는 거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첫 시작도 광야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뭐 하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약할 때 사탄으로부터 시험까지 당하셨어요. 그 이후로 예수를 미워하는 자, 반대하는 자, 싫어하는 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몰라요.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덜 시달림을 받으셨어요. 결국에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별세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완전하게 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고 하면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넓은 길로 인도하시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좋은 것 갖고 있고 많은 것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케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분이 가셨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분이 가신 길 화려하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면 넓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험한 길,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길로 가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럴진데 고난 잘 받으세요. 고난 잘 받으셔야 돼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죠. 심지어는 나만 아는, 나만 당하는 그런 고난.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얼마나 힘들어요.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남들이랑 그 고난을 나눈다 그러면 짐이라도 좀 가벼울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나 혼자만이 끙끙 앓고 있는 그런 고난들.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뭐 하라고 그러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 내가 지고 따라가는 거 즐겁겠습니까? 온갖 두려움과 공포, 슬픔, 낙심, 고통, 슬픔 이런 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는 게 그게 쉬우냐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난 잘 받으셔야 돼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고난 잘 받으십시오. 그 고난 잘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원치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고난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며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오늘도 그 고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통해서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의 십자가 잘 감당하는 가운데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